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그럼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천수경 공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1년 했나요? 1년 넘었습니다. 뭐라고요? 1년이 넘었어요, 스님. 아, 그러면은 진짜 2019년은 이 절친, 천수경, 보리심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동안 무슨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들이 있을까요? 스님,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가 된통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고생을 해서 아니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밝은 버부가 무엇을 얻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관도신 법부님. 아, 저요? 네. 굉장히 바빠 보였거든요. 네. 바쁘게 열심히 이제 팀 활동을 계속했는데 이제 올 해가 가기 전에 저희 팀의 목표가 음반을 발매하는 거였거든요. 오. 그래서 곧, 네. 아, 되게 자연스럽게 음반을 홍보를 하셨어요, 지금. 네. 아, 예. 당연히 많이 들어주는 주겠죠? 아. 예. 그럼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한턱 쏴야겠네, 그죠? 와. 아, 예, 좋습니다. 아,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뭔가 이 활동과 창작의 성과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좋은데, 그것만큼 함께 지금 우리가 공유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이 보리심의 완성.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무상보리심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눈을 이만큼이라도 엿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 시작 때도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승무법부 부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지금 이미. 그런데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는 드리는데 부딪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심이든 감정이든. 지금 평온할 땐 괜찮은데 승무법부한테 화났을 때, 네. 이럴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이 괴리감. 이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올바른 견해를 통해 이해가 생기면 그러면 자신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4대 연기설, 연기가 발전해 나가는 관점을 통해 어떻게 중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다 말았어요. 근데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질의 경험을 할 건지, 외부적인 질, 어떤 질의 경험을 할 건지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게 돈이죠. 네. 네, 그래서 돈 벌었다 그래가지고 한턱 쏜 거 아니에요? 쏘셨나요? 지난 가을에 쐈을걸? 관도신 부모님 그렇게 작폭하지 말고 이제 네 차례야. 이제 싸야 돼요 이제. 돈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냐면 업감연기설에서는 업. 근데 업이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행위.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 업은 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런데 그 업들이, 행위들이 빅데이터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 통장에 차곡차곡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예외 없이 찍히듯이 그렇게 빅데이터로 저장되는데 그 저장되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 그 저장되는 그 특성을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의 마음에 저장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게 유식불교였어요.
그래서 불교, 부파불교든 아니면 유식불교든 내 삶의 경험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행위를 바꿔야 된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렇게 무엇을 바꿈으로써 경험을 바꿀 수 있는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열쇠를 지금 계속해서 밝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장이 확 일어나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나는 보통 이러면 궁금할 줄 알았는데. 와.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은 특징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 법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인도의 다른 사상들은 전부 다 인식 범위 넘어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불교계에서도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확장되는 겁니다. 원래는 부처님에게 있어서 연기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윤회를 끝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는가? 이 내 경험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의 연기설인데, 이것이 인도의 다른 사상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설명해내는 범위가 확장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장되냐면 내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태어나서 늙어가다가 병들어서 죽는 것, 이건 내 삶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연기하는 과정인데 그게 아니라 이 우주도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것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질문하면 부처님께서 대답 안 하셨어요. 무기설이라 그래서 답변을 아예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면 해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스님? 해탈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시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도전에 직면한 거예요, 불교는. 다른 종교, 다른 철학들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더 이상 설명 못 해내면 그럼 사상적으로 사상 경쟁에서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내기 시작한 것들이 연기설에서의 확장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일체 유심조.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일체 모든 것들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일 뿐.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봐보세요. 내 경험을 바꾸는 건 내 행위 이것이라 그랬죠. 이것이 저장되는, 업력이 저장되는 장소는 아래아식이죠. 이게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정된다. 이건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이죠. 상식적인 사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마카. 이거 마카 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요. 저 TV. 내 마음에 의해서 TV 만들어졌다. 비상식적이요. 종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거의 마술인데요. 그런데 유식불교부터는 이걸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내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설명을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깨달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건 진실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해내는 과정은 또 다른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과 자기에게 진실인 것과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건 굉장히 틀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말이나 논리는 항상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한계. 그래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유식, 열애장, 그리고 화엄까지 이르는 그 여정들이에요.
여기서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업에는 공업과 불공업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승묵법우님이 재근법우한테 욕을 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재근법부가 없대요. 네, 있어요. 예. 근데 욕을 왜 했냐면 화가 나서 했어요. 자, 화가 나서 했어요. 다 보는 데서. TV 앞에서. 어찌 행자가 그런 짓을.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어요. 해도 돼요. 해도 돼. 예. 욕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욕하면 혼날 뿐이에요. 예. 근데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욕을 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미치겠죠.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면 첫 번째는 화가 더 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화가 좀 풀릴 수도 있겠죠. 사람 성격에 따라. 그리고 욕하는 습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런 다양한 영향을 스스로에게 미치겠죠. 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불공업이라 그래요. 업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 이것을 불공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욕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 사람들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요. 미쳐요. 미치죠. 그런 걸 보고 공업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불공업은 그 업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거는 공업일까요, 불공업일까요? 둘 다? 불공업이에요, 불공업. 둘 중에서 뭐가 더 강한가를 보는 건데, 불공업은 주관적인 세계를 만든다, 주관적인 경험을 만든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까 상식적으로 행위와 마음이 내 삶을 바꾼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관적인 경험을 바꾼다라는 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맞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공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행위가 마카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 행위가 지구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 행위가 우주를 유지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스님. 이걸 설명하는 게 지금 이 공업이에요. 승무법부가 재근법부한테 욕을 하면 마카가 생겨. 네. 지구가 유지되고. 네. 그럼 욕을 해야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욕을 안 하면 역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래서 자, 범위를 굉장히 좁혀봐야 돼요. 만물이 너무 많죠. 만물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네. 만물을 100이라고 해보죠. 만물이 100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 100개 존재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00개 존재가 지금 이 순간 딱 한 찰나를 쪼개서 봤을 때 분명히 행위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각자의 행위를 하죠. 그러면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 불공업, 바깥으로 방사되는 건 공업이죠. 그러면 돌 100개를 동시에 던진 거예요. 그러면 진동이 끊임없이 중첩되는 현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이 법계의 모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 찰나에 또 다른 행위를 하면 그 다른 행위가 내뿜는 진동의 중첩의 모양이 또 달라지겠죠. 그럼 다른 우주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마블 영화 같다. 다른 게 아니라 만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업을 내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업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형성되는 거냐면 주관세계 말고 객관세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할까요? 더 자세하게 할까요?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동시에 대답했어요. 저희가 약간 난이도 측정기?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 공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매 순간 하는 행위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만물분의 1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이 우주와 이 법계를 창조하고 진화하고 변화시키고 끝내버리는 원동력이자 주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공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공업이 결국은 업이죠. 이 업은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아래아식에 저장되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는 공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공업은 업이라 그랬죠? 이 업은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다 그랬죠?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설명을 하는 게 유식불교의 일체 유심조예요. 자, 간단하게 표시하니까 일단 논리는 간단하죠. 하지만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되죠. 네. 설명할까요? 근데 조금 약간 복습하면 될 것 같지 않아? 약간 복습하면 될 것 같아. 나 지금 다가왔어. 나 다가왔어 지금. 우리가 나 지금 가까이 갔어요 저희 지금. 끝나고 스터디 해보려고요. 아 예. 이 유식학은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학문들을 바탕으로 뭘 밝히고자 하는 거냐면 일체유심조를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 봐보세요. 자신의 업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적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내 행위가 마카를 만든다. 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를 설명하고 싶은데 마음이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든다고 둘 다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명확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쪽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아래야식 연기설의 한계는 이게 한계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라 그랬나요? 비개인적이라 그랬나요? 개인? 개인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건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의 아래야식이 내 내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아래야식이 미국에 안 가봤는데 미국 그랜드 캐년의 돌멩이에 영향을 미친다. 정말 와닿지 않아요. 정말 와닿지 않죠? 네. 그런데 미국 그랜드 캐년의 관리자가 바라보고 있는 돌멩이가 있는데 그 관리자의 아래야식이 돌멩이에 영향을 미친다. 조금 와닿아요. 그건 괜찮아요. 조금 괜찮죠? 그러니까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이니까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은 그걸 경험을 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납득이 간다 이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존재의 아래야식이 그거에 영향을 미친다? 잘 못 받아들이겠죠. 이래서 반쪽짜리인 거예요.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유심의 도리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반쪽밖에 못 밝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전하게 밝히기 위해 이제는 통장 주인이 아니라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물이 각자 개인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모든 통장은 한 은행 소속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돌멩이에 영향을 미쳐요. 이 통장 주인이 여기 영향을 미친다? 이건 좀 애매하죠. 근데 이 은행에서 돌멩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업이 있어요? 업이 있어요? 자, 이것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잖아요. 자, 요거 사과 씨앗이에요. 이거 사과예요. 이거 배예요. 근데 배 씨앗에 의해서 사과가 나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안 되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 모든 것들이 아래야식. 마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사과가 나왔다. 마음에 의해서 배가 나왔다.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래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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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야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관리하는 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밝혀내면 이것에 의해서 만물이 나왔다. 만법이 형성됐다. 이것에 의해서 우주가 펼쳐졌다. 이것이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념이 초점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업이었죠. 이건 중생의 행위. 아래야식으로 가면 이 행위가 저장되는 마음.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적이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내 자 빼버리자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음의 근본.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밝히고 나온 게 바로 진여식이에요. 이 진여식은 깨달은 마음을 얘기해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 내 마음 속에서 내 자가 빼졌죠. 그걸 보고 진여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마음 통장이 아니라 비개인적인 마음인 은행의 차원으로 간 거예요. 은행의 차원. 그래서 진여연기설로 넘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그 얘기 다시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아레아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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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아식이 있는데 각자가 지금 행위를 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이 우주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우주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영향을 미친 건 만물분의 1이잖아요. 근데 아레아식의 근원이 있고 아레아식의 근원이 있고 아레아식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진여식이 우주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만물분의 1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레아식의 근본도 진여식이고 이 아레아식의 근본도 진여식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관정보부님의 아레아식에도 근원이 있는데 그걸 진여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 작가님의 마음의 근원도 진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요소를 빼면 개인적인 요소의 번뇌가 사라지면 그걸 진여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관도신 부부님의 개인적인 아레아식의 근원은 진여식이에요. 그러면 각각 개개인의 마음의 근원은 내 마음 요 자를 빼버리면 진여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과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서로 화합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우주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알겠어요? 이거 모르겠으면 나 양자물리학 할 거야. 아니 이걸 모르는데 왜 저를 해요? 아니 보통 쌤뺄쌤 모르는데 왜? 나 이거 모르겠으면 양자물리학 할 거예요. 아니 이거 협박이야. 이게 몰라도 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납득이 되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저 처음부터 재열이 형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지금 삼보일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보일배 하는 모습으로 끝낼까요? 저희 4층부터 내려오세요. 삼보일배로. 그러니까 지금 연기의 주체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개인이 경험하는 이 경험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업감연기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업이 저장이 돼야 미래에 필 텐데 어디 저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마음밭에 심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이 필 조건이 됐을 때 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레아 연기설이에요. 그런데 내 경험이 그렇게 되는 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공업과 불공업의 개념으로 나눴던 이걸 가지고 만물은 공동 창작자로서 만물분의 1의 영향력으로 이 우주를 형성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아레아식이 우주를 형성한다 이 말이 온전해요. 반쪽짜리예요. 영향력이 만물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마카 형성한다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마음과 이 마음과 이 마음과 이 마음과 이 마음의 근원은 같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이라는 착각을 버려버리면 마음이잖아요.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진여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개념화해서 이걸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불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 터지는 소리가 나오는데 한숨도 나오고
나오고 도 터지는 소리도 나오고 자 한숨도 나오고 도 터지는 소리도 아, 나왔어요. 이거 마카 만들 수 있는 분 나왔는데. 아니 내일 가가지고 막 마카 막 이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초점의 변화예요. 점점 지금 근본으로 가고 있어요. 근본으로. 그래서 이 진여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하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십법계라고 하는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6범계, 6가지 범부 세계. 그 다음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이라고 하는 4가지 성인의 세계. 이 10가지 세계를 십법계라고 하는데 이 십법계의 가능성이 전부 다 진여식 속에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여식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함에 따라서 인간은 가장 수준이 높은 인간의 의식의 최고봉에 오른 붓다가 될 수도 있고 동물보다 못한 나쁜 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은 뭐냐면 차라 차. 탈 것. 어떻게 운전해 갈 것이냐에 따라 내 삶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진여식이 만물에게 전부 다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고 그걸 운전해서 내 삶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대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여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만물분의 1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 진여식을 근본으로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전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온전히 설명해낸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까요? 참고로 이제 나중에 알고 싶으시면은 이 진여연기설에 대해서는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희대의 명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승의 입문서예요, 입문서. 대승불교에 입문하고 싶으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전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 진여연기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진여식을 근본으로 해서 주관세계와 객관세계가 연기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진여연기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법계연기설이 왜 나왔을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레야식, 우리의 아레야식은 번뇌에 물든 망식이에요? 청정한 진식이에요? 글쎄요. 망식이지. 왜요? 아레야식이라는 말 자체가 망식이에요. 왜냐면 개인적이잖아요. 개인적이잖아, 개인적. 그건 개인적이라는 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걸 망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건데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보고 망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가 사라진 걸 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여식은 진식이니까 진짜가 붙였잖아요. 망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윤회가 시작됐느냐 이거예요. 자, 봐보세요. 진여식은 진식이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윤회는 망식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윤회의 세계는 망식이에요. 허망한 세계. 그러면 진 속에서 어떻게 허망함이 생겨났느냐 이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등장한 거냐면 무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거예요. 무명. 이웃종교에서는 저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렇죠. 뭐 때문이냐면 남성, 여성에 대한 개념이 생겼죠. 이분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나, 남자, 여자, 크다, 작다, 하얗다, 검었다. 이분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그 이분법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망식. 이분법이 없는 불의의 세계가 진식이에요. 근데 이 진식에서 어떻게 망식이 생겼나 이거예요. 진식이 저기 이웃종교에서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열반의 세계. 선악과 먹고 황야에 쫓겨났죠. 불교에서는 윤회 세계.
이것을 근본으로 이게 나왔다 이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열반을 근본으로 해서 윤회가 나왔다 이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설명을 잘 못했어요. 진여연기설에서는. 그러니까 수행을 충분히 한 사람들한테는 저 말이 납득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저런 연기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자가 해요, 수행자가 해요? 수행자. 아니에요. 보통 학자들이 해요. 오. 저런 건 수행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 것 하지. 같긴 하다. 머리 좋은 도무지 아니, 따라가지 아니, 못하겠어. 머리 좋은 사람이 하지. 수행자는 납득이 되니까 더 이상 연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느낌으로 알아버리는구나. 의문이 없으니까 연구할 게 없잖아요. 의문이 있는 건 경험을 못했는데 궁금하니까 의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진식에서 망식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저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진여연기설을 비꼬기를 뭐라고 비꼬냐면 진여로부터 나오기는 분명히 했다 이거예요. 근데 무명의 힘이 없었으면 못 나왔기 때문에 그럼 무명연기설이라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펼쳐진 게 무명에 의해서 펼쳐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인데 왜 한 사람 이름만 말하고 나머지 사람 이름 얘기 안 하냐 이거예요. 이 둘이 화합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둘 다 이름을 붙여줘야지. 진여 무명 연기설이든 아니면 진여 연기설 무명 연기설이든 뭔가 둘 다 이름을 붙여줘야지 왜 진여 연기설이라고만 하느냐 이렇게 비꼬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게 화엄의 연기설이에요. 근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화엄의 연기설은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엄의 연기설은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연기설이 아니라 화엄의 연기설은 뭐라 그러냐면 성기설이라 그래요. 연기설은 인연에 의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성기설은 본성에 의해 일어났다 이거예요. 본성에 의해 일어났다. 우리 본성이 뭐라 그랬죠? 마음의 본성. 불성? 진여식이라 그랬죠? 진여식에 의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귀신론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맞아. 그럴 수 있죠. 네. 여기선 지금 뭐란 거냐면 이 무명이라고 하는 염호된 의식이 본성인 진여와 다른 것인가? 아니면 진여로부터 나왔는가? 이것에 대한 관점을 진여로부터 나왔다라고 정리해버리는 게 화엄의 법계 연기인 거예요. 이 약점을 흡수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법계 연기설이라고 하는 굉장히 광대한 학문이론을 만들고 그래서 본성 속에서 망이 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법계 연기설입니다. 법계 연기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의 경험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업을 바꾸면 되죠. 상식적이에요, 안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여기까지는 굉장히 상식적이죠. 부처님 당시에는 여기까지 설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 범위를 넘어서는 건 얘기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업이 저장되는 곳을 지금 아레야식, 마음으로 봐버렸죠. 이 아레야식, 이게 행위였구나. 요 아레야식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건 지금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주관적인 세계는 만들어지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세계는 온전히 100%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영향력이 만물분의 1이라 만물이 100밖에 안 돼도 1%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만물이 1000이면 0.1%. 만물이 얼마나 될까 도대체? 인간만 따져도 80억이잖아요. 그럼 80억 분의 1. 근데 이 우주에 지구만 있나? 지구는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만물이 얼만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영향력이니까 마카 만든다는 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만물 각각의 아레야식이 근본이 뭔가로 들어간 게 진여연기설.
만물분의 1을 전부 다 합치니까 온전히 100%가 돼버리는 거죠. 법계연기설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그래, 그렇다면 만물의 본성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물의 본성. 그런데 결국은 그 진여식을 지니고 있는 건 누구예요? 관정법부, 그리고 이 영화법부, 그리고 장작가, 그리고 관도신법부잖아요. 다른 분들도 만물 자체가 진여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진여식을 가지고 있는 이 주체인 중생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게 법계연기설인 거예요. 그래서 법계연기설로 가면 중생의 행위가 업감연기설, 중생의 마음이 뇌하연기설, 중생의 마음의 근본이 진여연기설. 근데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건 다시 중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한 건 누구다? 중생 자체다. 돌고 돌아서 처음에 중생이 행위였어요. 중생이 행위였어요. 그랬다가 중생의 행위가 저장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그 마음의 근본으로 갔어요. 근데 근본까지 가보니까 결국은 그 근본을 전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만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 모두가 이 우주의 창조의 근본이다. 그래서 법계연기를 수식하는 표현 중에 중중 무진연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중첩되고 중첩되는 게 끝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행위가 끊없이 중첩돼 가지고 이 우주는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의 주체가 중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법계에 있는 만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법계연기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봐보세요. 관점이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어떻게 달라진 거냐면 중생의 업을 바꿔야 된대요. 이 얘기는 중생이 지금 중생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업 바꿔가지고 부처님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들이 모여있는 아래야식은 진식이라 그랬어요? 망식이라 그랬어요? 망. 그럼 망식이니까 오염을 제거해서 진식으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근본인 진여식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아직까지 진과 망이 둘이 돼가지고 무명연기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화엄의 법계연기로 딱 가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은 이미 그냥 진리가 드러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처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이다. 앞에까지는 행위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왜냐하면 중생이니까. 망식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생이니까. 진여식도 진여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중생이니까. 그런데 중생이 이 우주의 근원이다.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생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관점이 중생에 대한 자화상이, 중생 스스로의 자화상이 나는 중생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다. 이 믿음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상보리심을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500년 동안 연기설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중생이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 과정 없이 결론만 놓고 배우려고 그러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천재들이 노력을 해서 논리를 발전시켜가지고 약점을 없애고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최고로 발달한 화엄의 연기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설 속에서 이미 중생은 성불한 부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 논이다. 이걸 보고 무상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마지막 부분 이 무상보리심 발언 파트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 천수경 읽은 분들 있잖아요. 스스로가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중생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가 중생이면 남들도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이요. 중생 눈에는 중생만 보이니까.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하신 부처님들이 세상에 많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부처님들, 중생 말고 중생도 있고 중생 말고 이미 완성한 부처님들이 많은갑다. 그래서 그 많은 부처님들한테 귀의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리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무상보리의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성불한 부처님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상조, 시방불이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우주 꽉 채우고 있는 부처님들. 그 부처님들께 귀의한다라는 것. 이 관점으로 변하면 지금 눈동자에 비치는 이들을 중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중생으로 보이지만 부처님으로 보기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노력하겠다. 그거죠. 네. 네, 그거죠. 아직 무상불이 이루신 분 없잖아요. 네. 그럼 엿본 거잖아요. 엿본 거.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의 눈을 엿봤으니까 만물을 삼보로 섬기기 위해 부처님이라고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거예요. 그 관점으로 수행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끝이에요, 보통. 천수경이. 그 뒤에 정삼업진원, 건단진원, 계단진원, 정법계진원 원래 천수경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반적인 천수경 봐보세요, 안 들어가요. 이거 원래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스님들이 사심하지 할 때, 삼부통청이라고 하는 의식을 할 때 앞에 천수경하고 그 뒤에 의식을 덧붙이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4가지 진원이 그 뒤에 있는 진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붙여놨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한 수행은 중생이 부처님 되려고 한 수행이에요. 근데 무상보리, 부처님의 눈을 엿본 다음에 다시 하는 수행. 다시 청보리심이죠. 이 수행은 중생이 하는 수행이에요? 부처님이 하는 수행이에요? 부처님. 그렇죠. 부처님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 행위들을 버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처님 눈으로 하는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부처님인데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 결국은 보리심 수행이죠. 예. 다시 팔단보리심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청하는 청보리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